이 아침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그런 자리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어, 나눈 대화의 내용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아주 굉장히 좀 어, 묵직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예수님을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홀로 두고 다 도망치는 그런 제자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자, 그러자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지요 설마. 예수님을 팔 당사자인 가룟 유다까지도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이 말을 아주 심각한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가룟 유다, 제자들 모두가 다 설마 내가 주님을 팔 사람일까? 설마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겠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건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마 내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할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까요? 설마? 나는 아니겠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마음속에서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런 마음을 품을 거예요. 다른 유다처럼 장담할지도 모르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렬하게 장담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 그럴 만한 상황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설마 나는 아니죠.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기에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는 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리멤버하며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내 생애가 끝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십자가의 수모를 겪으셨는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 피 흘리심, 고난 당하심의 그 의미를 망각해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그 나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의 의식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거행하고 그리고 기념하라. 리멤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하며 떠올리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그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나서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주님 앞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회개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배신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도망쳤던 그 제자들 갈릴리로 올 줄 알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곳에 가셔서 면목 없는 제자들을 맞이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 앞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되돌이킬 수 있는 그 주님 앞이라는 자리가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는 주님, 면목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기 위해, 용서하시기 위해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은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참으로 이 못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이제 종료주일, 우리 성찬 예식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데 왜 이 성찬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망각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리멤버 해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성찬식을 우리는 거행하는 것입니다. 내일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 품에 안겨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며 정말 감격스러운 그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는 복된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설마 나는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은 설마 하면 그리고 장담하며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장담이었고 고백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가룟유다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 앞에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리멤버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